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론편이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모든 존재가 다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 특수주의, 파티큘러리즘 속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니버설리즘,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고 누구든지 혈통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편을 다 설명하고 실천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좀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피력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가 계속 가슴을 찔러서 정말 나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9장, 10장, 11장 말씀은 이제 하나의 삽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2장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천편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모든 교리적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또 내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실천편을 말씀하시는데 그 실천편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배. 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아주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이고 바로 이런 면에서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관한 덕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예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 말씀이 이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제물, 이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은 죽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제물입니다. 우리 이 제물의 그 의미심장함을 우리 마음에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2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치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치관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존재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새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도 꼭 살아가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시고 영적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관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새 공동체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설명을 하는데, 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달란트.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이 나눠주신 은사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하반절부터 여러 은사가 이제 소개되고 있죠. 가장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언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 캐리그마, 선포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잘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봉사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직, 디아코노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도 섬기는 자세로 잘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교사를 말하는 거죠. 교사. 그래서 가르치는 자면 잘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갖고 행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는 요즘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이제 공감해주는 위로 사역을 말하는 거죠. 위로 사역.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나왔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제하는 자는 자선 사역을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상생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감독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 다스리는 자에게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거는 봉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되, 이제 4절, 5절 이 두 절 말씀에서 6절까지 이 세 절 말씀에서 이 은사에 관한
가장 훌륭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몸에 관한 비유예요. 몸에 관한 비유. 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같지 않죠? 은사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각 지체는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통일성을 또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다른 은사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말씀을 보시면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체가 자기 은사대로 자기 봉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은사를 절대로 묻어두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잘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실천편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모든 사역 가운데 예배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 은사를 잘 기억하고 발굴해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고 내 삶으로서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